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67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설교를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터키에 지진이 나서 몇만 명이 지금 그 잔해더미에 깔려서 죽었거든요. 한 1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한다. 앞으로 계속 그 시체들이 나올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기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로 뛰어갈 수는 없지만요. 터키에서 유교 사회 때 2만 명을 우리에게 파송을 해줬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그분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나라를 위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10초간만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들어가 볼까요? 시작. 부흥회를 통하여 그러나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앞문장이 있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으로 그러나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을 반전, 앞에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내용이 부인될 때, 그리고 반전이 일어날 때 그러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름은 덥다. 그러나 겨울은 춥다. 불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편리를 준다. 그러나 화재가 났을 때는 위험하다. 그때 이제 그러나를 씁니다. 지연이와 수민이는 쌍둥이다. 그러나 둘의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앞에 있는 내용이 약간 달라질 때 그러나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단지 사용되어지는 언어로 그러나를 보면은 안 됩니다.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러나의 문제에는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던 50대 가장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안정되었고요, 월급도 잘 받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아파트도 하나 새로 마련했습니다. 가정이 행복했어요. 세 자녀들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를 잡고 큰딸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은 이런 가정입니다. 외부에서 이 가정을 볼 때는 성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가정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만 몹쓸 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문제는, 그러나의 문제는 암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암이라고 하는 그러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이 본인이 누려보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건축업을 하시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또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 좋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호인입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고여들고요. 그리고 아주 사람들에게 친절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잘해서 그 중소기업 건축업인데도요, 성공한 사업가로 그 지역에 이름을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만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이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사람을 늪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났고 가정이 파탄이 난 그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그러나의 문제는 도박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이루어놨던 많은 부분들이 그러나의 문제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리떡과 같은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찰떡이 될 수 있다,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여행을 하면서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만이라고 하는 한 장군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다. 분석해 볼까요? 군대 장관입니다. 지위가 보장이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에게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따라옵니다. 군대 장관이면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쯤 됩니다. 우리나라의 계급 제도를 봤더니 영관급 장교로는 소령, 중령, 대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성급이 나옵니다. 별을 단 스타, 별 3개짜리를 중장, 별 3개를 달면. 그런데 여러분 중장만 돼도요, 이 삼정검이라는 걸 대통령이 하사합니다. 다뤄주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별 4개 대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거친 사람 중에 군대 국방부 장관을 뽑는 거란 말입니다. 나아만은 군의 최고봉인 국방부 장관이므로 당연히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의 지위가 보장이 됐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분석해 봤더니 크고 존귀한 자, 여러분 크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신뢰를 그만큼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말미암아 아람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러므로 나아만은 큰 용사다, 위대한 용사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그의 인생에 탁 붙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디 가서 꿀릴 게 없는 완벽한 사람, 문제가 없습니다. 고통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위, 특권,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발견됩니다. 1절 하반절,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그러나의 문제가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동안에 누려왔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나의 문제, 이것이 문둥병의 문제가 그의 앞에 턱하니 놓여 있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이 안다든지 발견되면 추방이에요. 군대 장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왜요? 율법이 그렇게 정해져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둥 환자를 그 당시에는 천형, 하늘이 내린 몹쓸 병, 저주받은 병,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한센병, 이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그게 발병이 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서, 그 가정에서 문둥 환자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문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문둥 환자된 자녀라든지 가족을 추방해요. 그들 따로 모여서 살게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졌던 집단이 어디죠? 소록도. 저는 거기에서 4일 동안 우리 학생들, 제가 부목사 때 데리고 수련회를 거기 가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옮지 않는 그러한 음성이었죠. 문둥이 시인 한하운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소록도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나환자들의 아픔, 나환자들의 서러움, 외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 이쁜 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발가락도 한 개가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을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절릴게. 그게 문둥이의 인생이, 문둥병의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이 잘라져도 아픔을 모르는 그 병입니다. 나아만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에요. 돈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예요. 그러나 문둥병 환자예요.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과연 나만이라고 하는 그때 그 상황만 국한될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아이의 문제가 없을까요? 누가 봐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꺼풀 먹고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그런 아이의 문제 한두 개 다 있습니다. 이천수 목사님이 쓰신 처음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 단어를 사용해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그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모든 인생은 다 위기다. 나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도 만나봤고 내노라는 권력가도 만나봤다. 그런가 하면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도 만나봤다. 그러면서 내가 발견한 진리는 고통, 총량의 법칙. 대궐 같은 곳에 살든 지하 단칸방에 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인생에 무게가 있다.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볼 것도 없습니다. 당장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뭐 기도 제목 없으세요? 문제 없으세요? 아마 없다라고 대답하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날개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독수리 한 마리가 벼랑 끝에 앉아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날지를 못하는 큰 상처를 입었는데 나는 더 이상 살아갈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겠다라고 생각할 그때의 대장 독수리가 날라와서 뭐 하고 있느냐? 저를 보세요. 제가 이 큰 문제가 있어요. 먹고 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대장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면서 자기의 가슴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기 봐라, 여기 상처. 내가 먹이를 구하려다가 낭떠러지 굴러 떨어지면서 얻은 상처다. 이 상처, 이것은 동료 독수리가 나를 쪼은 상처다. 그것보다 더 큰 건 내 마음의 상처, 이루 말할 수 없다. 상처투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상처 없는 독수리는, 문제 없는 독수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독수리 외에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 모든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상처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꺼내놓지 않아서 그렇죠. 어느 분은 그런 아이의 문제가 경제 문제일 수 있고, 어느 분은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어느 분은 우울증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서울대학교 공대생이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는가 봤더니요, 자기 집안의 형, 누나 다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라고 했는데 자기는 공대를 갔대. 서울대.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살했어요. 그 청년의 그런 아이의 문제는 서울대 의대야. 그거 못 나면 어때요?
이런 문제들만이 아닙니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조직이, 모든 교회들이 그러나의 문제, 그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나병 환자와 같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그러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나만 장군, 군대 장군에게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는 엘리사를 얘기해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동안에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나병, 그러나의 문제가 이 계집종이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3절,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히브리어에 아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계집종은 가기만 가면 틀림없이 낫습니다. 가기만 가면 틀림없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말 한마디가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에 찬 말 한마디는 나만 부인을 움직입니다. 이 부인이 나만 장군에게 쫓아가서 한번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보세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 한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확신에 찬 말 한마디는 사람을 움직이고 상황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서울에서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일주일 동안 기숙사에 있다가 토요일에 내려와서 사역을 또 하고 했었던 때인데,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남는 시간에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 되겠다. 봤더니요, 만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 누군가 이렇게 소개해서 갔는데 어딜 갔느냐면 정수기 파는 회사를 갔습니다. 갔죠. 갔더니요, 저 같은 사람이 몇 명이 와 있어요. 저는 쭈삣쭈삣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게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뭐 그런 그 아주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들을 부르는 거 한 7, 8명 되는 사람을 쭉 부르더니 저희들에게 몇 마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하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정수기를 팔 수 있다. 나는 오늘도 열대를 팔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저도 나는 오늘도 정수기를 팔 수 있다. 오늘도 열대를 팔 수 있다. 그러면서 화이팅 하더니 내보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요, 나가면 정수기 꼭 팔 것 같아요. 한 대도 못 팔았습니다만은 내 마음에 자신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최고로 큰 보험회사가 에이온 그룹이라고 하는 데가 있답니다. 거기에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계신데 작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회사를 키웠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마디를 항상 했다라고 해요. 외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오늘 기분이 좋다. 나는 오늘 건강하다. 나는 오늘 멋지다. 이걸 직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긍정의 말을, 그리고 확신의 말을 하면요, 제 인생도 목회도 그렇게 가고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제가 막 자신감이 떨어지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거울 앞에 딱 서서, 야 김명석, 너 할 수 있어, 너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갑니다. 신방 가면은 그 기업에 가서 제가 말씀 읽고 설교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그때는 별로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장님, 사장님, 직원들 일어나게 해요. 같이 삥 둘러서서 우리 부목사님이랑 저랑 따라하라고 합니다. 자, 손을 드세요. 우리 회장님도 사장님도 손 드세요. 꿈꾸는 하면 우리 기업 이루시는, 꿈꾸는 김명석 이루시는 하나님, 이걸 막 그냥 따라하게 해요. 그럼 거기서 더 큰 은혜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름 없는 계집종,
그가 확신에 찬 말 한마디 합니다. 엘리사, 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기만 가면 그 병이 나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움직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한 나라의 왕을 움직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나병과 같은 그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믿음에 찬 확신의 말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앞으로 가면은 해결받는다. 이 문제는 나에게 물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의 말은 문제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요,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서 주변에 가서 한번 와봐라. 여기에 이 부흥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는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 자리에 나올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아만이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가 떠났다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자, 5절 나아만이 곧 떠날새. 엘리사 종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을 보면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가고 온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도 내 병 낫지 않는다. 날 수 있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은 보화를 잔뜩 가지고 와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금은 보화를 가져갔던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가 엘리사 앞에 서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라 그러면 너의 나병이 깨끗이 씻겨질 것이다. 그리고 흰살이 돋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게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기적의 접촉점이 거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든지 얕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가 의심을 하든지 안 하든지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아무리 믿음이 깊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술집에 가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주의 성전 십자가 밑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서 있다면은 그곳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가 바로 이런 현장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구경을 하러 왔던, 구역장에 끌고 왔던, 하여간 와서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나병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저분이 중년 때까지만 해도 MBC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입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2014년 2월에 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Why Jesus? 왜 예수님입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이분의 그리고의 문제는, 그러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신은 없다. 예수 믿는 것들 다 거짓말 쟁이들이다.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님 믿는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결혼해주면 저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얘 말짱 거죠.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을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당신 교회 나가지 마. 신은 없어. 하나님 믿는 것들 다 거짓말장이야. 사기꾼들 나가지 마. 그 잘 나가는 머리가 똑똑한 이 MBC 뉴스 그쪽에 있는 앵커가 이 정도로 막 얘기하니까 겁이 나서 이 부인이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특파원으로 갑니다. 토요일이면은 일요일이면 본인은 골프를 치고 하는데 부인은 사람들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있으려니까 조금 안쓰러워서 이 조정민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여기 있을 동안만 그런 교회 친교 모임에 나가라고.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조정민이라고 하는 이 뉴스 앵커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결혼 10몇 년 지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교회를 나가지 마. 옛날 같으면 예 그랬겠는데 10몇 년 지났으니 말을 듣습니까? 왜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교회를 나가더래요. 이걸 말릴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 그러려니 했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새벽에 없어지더래, 부인이.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는 거예요. 야, 이게 큰일 났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혹시 새벽에 바람이 나서 가는 건가? 그냥 어느 날 뒤따라갔습니다. 봤더니 교회 새벽 기도 그 앞에 앉아 있어요. 저 뒤에서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났습니다. 불이 꺼집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방언 기도를 듣는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친 거죠. 뒤에서 오니까 천상 미친 사람들이 막 랄라거리고 쌀라거리고 막 그럽니다. 야, 이 집단 큰일 날 집단이다. 그래서 본인이 MBC 뉴스 앵커니까 이걸 제보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이상한 집단이 있다. 이걸 잠입 취재를 해서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그리고 MBC 카메라 출동에 이제 고발을 하려고 이제 잠입 취재를 하는 거예요. 몰래 뒤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며칠을 이제 매일 새벽마다 가는 거예요. 문제 있는 집단이다. 끝나면 불 끄고서 쌀라거리고 랄라거리고 막 그러니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며칠째 되는 날 뒤에서 잠입 취재를 해서 문제점들을 캐내려고 막 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꽈던 팔이 내려가더니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일찍 부인이 일어나서 가다가 웬 낯익은 사람이 훌쩍거리고 울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남편이에요. 너무 창피해서 잠입 취재하는 걸 이제 중지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올라오느냐면은, 예수가 누군가 도대체? 왜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새벽마다 가는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나의 문제, 이걸 풀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5번을 성경을 읽는데,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의 문제가 풀렸던 것이죠. 1907년 저 평양에서부터 부흥회는 시작됐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그러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역사의 선상에 의해서 우리 교회도 해마다 심령 부흥회 합니다. 말씀 부흥회 합니다. 이 부흥회 기간 동안에 내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나병 환자 같은, 문둥병과 같은 그러나의 문제는 수도 없이 우리 선배들은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도 내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요, 앞으로 인생도 전진하지 못할 그러나의 문제,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는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부흥회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해서 설교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같이 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다시 한번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손 들고 나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얻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들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3000년, 4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보리떡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면은, 하나님 성전 앞으로 나오면은 내 앞길을 가로막았던 문둥병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받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사오니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